짐승이 사람보다 강한 존재들이 많습니다. 소는 사람보다 힘이 셉니다. 말은 사람보다 빨리 달립니다. 사자나 호랑이는, 그런 맹수들은 사람을 능히 제압하고도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승이 사람을 다스리지 못하고 사람이 짐승을 다스립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사람에게는 머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생각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 생각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그 생각하는 능력이 머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단에서든지 머리 그러면은 누가 우두머리야? 우두머리, 머리가 되는 사람들은 다스리는 사람, 통치자를 말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교회의 머리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2장 보고 있는데요, 1장 18절에 보면은, 여기 보세요. 1장 18절은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바른 교회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야 건강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머리와 연합되어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머리에 연합되어 있지 않는 성도들이, 골로새 교회에 연합되어 있지 않는, 머리를 붙들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 첫 번째 보니까 18절에 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꾸며낸 겸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꾸며낸 겸손을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머리를 붙들지 않는, 머리에 연합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꾸며낸 겸손이 뭐냐? 진짜 겸손이 아니라 가장된 겸손입니다. 가짜 겸손들. 무슨 교회에 가짜 겸손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지만은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를 믿으면 겸손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니까 본질은 그대로 있고, 그 바리새인과 같이 옷을 입어서 거룩한 척하고, 그리고 말을 느리게 해서 거룩한 척하고, 그리고 자기를 단장해서 거룩한 척하고, 길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함으로 거룩한 척하는 이런 가짜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이름이 기억이 나는데, 그분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요. 야채 장사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본과생이 아니고 별과생이에요. 그러니까 별과생은 뭐냐면 정식 학생이 아니라 참관하는 그런, 근데 참관을 하면서 4년 대학부를 같이 다녔어요. 근데 이분은 아주 겸손해 보여요. 처음 보면은 저 사람 정말 겸손해. 왜 그러냐면은 저희는 30대였는데 그분은 40대였어요. 근데 야채 장사하면서 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그러니까 이제 겸손한 척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말에도 형제님, 전도사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뭘 깊게 얘기를 하고 조금 자기 감정을 거스리면 화를 팔칵 내요. 그러니까 이게 겸손이 저게 진짜냐 가짜냐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저거 가짜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초대교회에도 그런 가짜 겸손한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가짜 겸손하면 안 되고 진짜 겸손해야 돼요. 진짜 겸손은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의 대속을 깨닫고 거듭나면 진짜 겸손해집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이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다는 걸 깨닫고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교만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의적 겸손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본질적 겸손을 가져야 그게 진짜 겸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와 겸손이 제2의 천성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것, 꾸며낸 것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자발적인 이 온유와 겸손이 있는 그런 사람들, 이게 진짜 겸손이죠.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 꾸며낸 겸손을 하는 가짜 겸손자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사도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를 붙들고 있어야 머리로부터 연합되고 그래서 하나가 돼서 거기로부터 공급을 받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머리에 붙들지 않는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천사 숭배. 오늘날에도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디에도 천사가 숭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히브리서 1장 14절인가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1장 14절 맞는데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라고 얘기를 하고 섬기는 영적 존재예요. 근데 구원받을 후사를 섬기라고 이게 구원받을 후사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이게 옛날에는 후사라고 썼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번역된 것이 구원받을 상속자라고 해서 제가 그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근데 구원받을 상속자, 그게 누구예요? 우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는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천사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천사를 섬기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제 그 천사 섬기는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이 성도들이 얘기를 하는 거야. 당신은 천사를 보기나 했어? 이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천사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천사는 섬기면 안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당신은 천사를 보기나 했어? 그러면서 천사를 섬겨야 된다고 주장하고 천사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 오늘 본문에서 꾸며낸 겸손, 이거 가짜가 되면 아니 되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 하고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것도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꾸며낸 거짓 겸손의 사람이나 이 천사를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들이 하나도 없고, 진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속하여 죽으셨다는 구속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성품인 온유하고 겸손한 이 온유와 겸손이 제2의 천성이 돼서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